오늘 말씀은 시편 23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에요.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도 이 말씀을 아는 정도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리고 시니까 굉장히 멋있어요. 이런 확신, 이러한 멋진 말로 주님을 고백할 수 있다면 더없이 좋겠죠. 그죠? 무슨 말씀이냐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목자라는 말은 셰퍼드죠. 그죠? 헬라어로 얘기하면 로이예요. 로이. 그래서 여호와 로이. 그러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이런 뜻이에요. 여호와 라파는 주님은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여호와 샬롬은 주님은 우리의 평화다. 그죠? 여호와 니시는 주님은 우리의 승리다. 뭐 이런 것처럼 여호와 로이, 주님은 우리의 목자시래요. 그러면 우리는 뭐라는 거예요? 양떼겠죠. 양떼. 그죠? 양떼예요. 양떼. 어떤 글에 보니까 맞는지 틀리는지 제가 연구를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양들은 눈이 잘 안 보인대요. 그래가지고 막 멀리 있는데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그냥 앞에 있는 꽁무니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한 애가 이상한 데로 가면 뒤에 애들이 다 낭떠러지로 간다는 거예요. 목자가 없으면 사방팔방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요. 그리고 많은 동물들은 다 자기를 보호할 능력이 있는데 양들은 자기를 보호할 뭐가 없대요. 발톱이 있거나 그렇다고 뭐 모양을 바꾸는 피부색을 바꿀 수 있거나 이렇지도 않대요. 굉장히 연약하다는 표현이 있죠. 우리가 뭐다? 양떼다. 주님은 뭐다? 여호와는 목자시다. 우리 예수님도 그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원래 이 당시에 목자는 다 이렇게 쓰였어요. 목자 그러면 신이나 아니면 왕이나 아니면 굉장한 리더들을 향해서 목자다. 왜냐하면 그가 우리를 지도하고 우리가 그를 따라가니까. 근데 오늘 말씀에는 뭐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성경에 많은 부분의 목자가 나오지만 거의 이스라엘의 목자, 우리나라의 목자, 우리 공동체의 목자 이렇게 표현하지 나의 목자라고 표현하는 게 흔치 않아요. 근데 오늘 다윗은 나의 목자다 이렇게 표현. 나의 목.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을 가만히 읽다 보면 이게 어디서 나왔을까 싶으면 신명기 2장 7절에 출애굽 광야 이후에 있었던 고백이 있어요. 신명기 2장 7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시니라. 광야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헤맸는데 그 40년 동안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죠? 그런 하나님이 그래 출애굽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신 그분을 생각하니까 부족함이 없다. 그 말이 맞다. 그렇게 할 수 있죠. 그죠? 시편 34편 9절에는 다윗이 또 이렇게 고백했어요.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그렇죠? 신명기 8장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희 40년 동안 너희의 먹을 것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너희의 신발이 헤어지지 않는다. 주님이 어떻게 해요? 다 먹이시고 입히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다 채워주셔서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부족함이. 어디로 이끄시냐면 2절에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도다. 쉴만한 물가는 잔잔한 물가예요. 막 내려가는 물 파도 치는 이런 게 아니고 양들이 와서 물을 먹을 수 있는 쉴만한 물가, 고요한 곳, 평안한 곳으로 주님이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거기 보면 강조형으로 쓰여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을 다른 말로 읽으면 이게 하나님이 나를 누이시는 곳이 바로 푸른 초장이고 푸른 풀밭이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곳이 바로 쉴만한 물가라. 우리 글에는 인도하시는도다 돼 있지만 원래 원문으로 읽으면 바로 그곳으로 인도하시고 바로 그 쉴만한 물가로 우리를 데려가신다. 그러니까 다르게 얘기하면 뭐냐면 주님이 인도하시는 곳이 쉴만한 물가고 주님이 데려가시는 곳이 푸른 초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믿고 따라갈 만하다.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도 이 다음에 4절에 나오지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갈지라도 거기가 어떻게 주님은 푸른 초장이 되고 쉴만한 물가가 되게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정도 고백이에요. 그냥 그치 목자가 양들을 먹이려면 풀밭으로 가고 물을 먹이려면 물가로 가야지 이런 게 아니고 주님이 이끄시는 곳이 가장 좋은 물가, 가장 좋은 풀밭이라는 그런 믿음이 여러분들 안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살다 보면 여기가 왜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왜 이 고생스러운 이곳에 근데 돌이보면 하나님이 바로 그곳으로 왜 이런 남편을 왜 이런 아내를 최고예요. 최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곳이 바로 그곳이 푸른 초장이 주님이 데려가시는 거기가 바로 쉴만한 물가라고 오늘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멋지죠. 3절에 여호와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리프레시 해주시는 다시 살려주신다. 2절 3절을 읽으면 이런 거예요. 누이시고 인도하시는도다. 소생시키시고 인도하시는도다. 주님이 그죠? 우리의 영혼을 다시 살 힘을 주는 거예요. 다시 살 소망을 주는 거예요. 다시 살 소망.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여기 의의 길은 많은 길이 있는데 그 세세한 내용에 보면 좁은 길이라고 해요. 좁은 길. 길 근데 가로 열고 좁은 길, 좁은 길, 좁은 문. 그러니까 넓고 편안한 그거 아니고 정말로 바른 길.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넓고 큰 길을 많은 사람들이 가는데 진짜 의의 길은 좁은 길이라는 거예요. 좁은 문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가는 길은 옳지 않은 길일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도 의의 길 할 때 그 길이 뭐예요? 좁은 길을 말하는 거죠. 넓은 길이 아니고. 4절에 얘기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죠? 그늘진 땅, 어둡고 죽음의 땅. 그죠? 그곳을 갈지라도 주님이 인도해 주신다. 뭐라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나와. 창세기 28장 15절에도 야곱을 향해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모세 3장 12절, 출애굽기 3장 12절에도 모세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이 뭐예요? 임마누엘이죠. 임마누엘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두려워하지 않는데, 하나님 때문에 어떤 환경도 두려워하지 않는데, 하나님 때문에 있고 없고에 상관없대요. 사도 바울처럼.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하나님만 내 안에 있으면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대요. 할렐루야. 그거예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두렵지 않고 우리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좀 믿어드립시다. 하나님을 그렇게. 그죠?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는 지팡이와 막대기가. 그죠? 막대기는 뭐 하는 거예요? 짐승을 쫓을 때 쓰는 거예요. 지팡이는 뭐 하는 거예요? 양들을 인도할 때 쓰는 거예요. 달라요? 짐승 때려잡는 걸로 양들 지도하지 않아요? 지팡이와 막대기가 있어요. 그죠? 5절에 얘기합니다. 원수 앞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이 상은 테이블이에요. 밥상이에요. 잔치상이에요. 어디 앞에서? 원수 앞에서. 원수 맞은편에서. 적들의 맞은편에서 하나님이 내게 밥상을 차려주시는 거예요. 축제의 상을 차려주신다는. 그리고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신대요. 이 기름은 주인이 귀한 손님이 왔을 때 하는 행위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다윗아, 네가 옳다, 네가 승리할 거다, 네가 이길 거다라고 하는 모습을 주님이 누구 앞에서? 원수 앞에서, 적들 앞에서, 적이 보이는 데서 부어주시고 베풀어 주신대요. 하나님이 원수 앞에서 상을 베풀어 주시고 보게 하여 주신다는. 기름이 부어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지나온 삶을 돌아보니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6절에 선하심, 토부, 그죠? 인자하심은 헤세드, 토부와 헤세드가 마치 적군이 누군가를 향해서 쫓아오듯이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쫓아온다는 거예요. 평생 동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거를 공동 번역에는 이렇게 번역했어요. 한평생 은혜와 복에 겨워 사는 이 몸 영원히 주님 집에 거하리이다. 한평생 은총과 복에 겨워 사는 이 몸 영원히 주님 집에 거하리이다. 이게 공동 번역인데 이게 문익환 목사님이 주관해서 번역한 성경이에요. 카톨릭과 개신교가 같이 모여서 한 권의 책을 만들어 보자. 그래서 공동 번역 성경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시적이에요. 한평생 은총과 복에 겨워 사는 이 몸 영원히 주님 집에 거하리다. 메시지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 사는 동안 날마다 주님의 아름다움과 사랑이 나를 따르리니 나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가 평생토록 그곳에서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멋있죠, 그죠? 진짜 이렇게 간결하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표현할 수 있을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주께서 나를 인도하셔서 내가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곳이 푸른 초장이고 쉴만한 물가고, 그죠? 지금 눈에 보이긴 힘들어 보이고 넌 왜 그렇게 힘들게 사냐 말하지만 거기가 쉴만한 물가, 그죠? 내 영혼이 살 수 있는 곳은 그곳이기 때문에 결핍이 많지만 그 결핍이 곧 나로 하여금 새 힘을 얻게 하는 그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그죠? 흔들리지 않는 믿음, 놀라운 나의 목자라고 고백하는 다윗의 그 고백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성경에 대한 의미였어요. 굉장히 은혜롭죠, 그죠? 나 생각해 봅시다. 진짜 여러분들이 부족함이 없습니까? 여러분 다 주님 믿잖아요, 그죠? 그 진짜 우리가 부족함이 없이 살 수 있을까? 다윗은 진짜 그렇게 살았을까요? 우리 22장 1절 볼까요? 22장 1절에 22장 1절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다윗도 이럴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다윗도 부족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고백했지만 자기 삶에 이런 부족함을 노래할 때도 있었다는 거예요. 진짜 왜 그렇게 부족할까 우리는, 그죠?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를 봅시다. 여러분이 왜 부족할까요? 뭐가 부족할까요? 그죠? 자본주의 사회를 살잖아요. 그죠? 돈이 좀 있어야 돼. 그죠? 돈이. 근데 또 가만히 생각하면 돈이 많다고 해서 다 만족할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 자기 절제 사회라고 하는 책을 쓴 저자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21세기의 유행은 기업이 만든다. 그 기업이 필요치 않은 것들을 사게끔 만들어가는. 그래서 우리 살림에 우리 필요 없는 잠깐 그때만, 그죠? 자본주의 사회의 유행과 소비는 기업들을 만들어요. 기업은 돈이 우선이에요. 이익이 우선이에요. 그래서 절대로 다른 것들 추구하지 않아요. 의로, 정의, 진짜 여러분들의 필요를 추구하지 않아요. 그죠? 자본주의 사회. 그러니까 우리가 늘 어떻게 해요? 늘 부족해요. 늘 모자라요. 그죠? 명품이 왜 명품이에요? 모자라니까 명품이에요. 없으니까 명품이에요. 그래야 명품인 거예요. 그죠? 부족을 추구하는, 부족을 부추기는, 모자람을 부추기는 그거예요. 그거. 자, 민주주의는 과연 우리의 부족함을 채울 수 있을까요? 이렇게 얘기해요. 2015년 교육과정, 개정교육과정의 민주주의 정의는 다수에 의한 지배,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이게 아브라함 링컨의 주장이었죠. 그죠? 왜 이 얘기가 나왔냐면, 그전에는 왕이 다스리고, 군주가 다스리고, 때로는 독재가 다스리고, 우리나라도 그랬죠? 군부 독재가 다스렸잖아요. 그래서 민주주의가 나왔어요. 그래서, 와, 이제 우리 민주주의야. 지금 우리는 민주주의에 살고 있어. 부족함이 없어. 진짜 그럴까요? 다수에 의한 지배. 그러면 소수는? 근데 요즘 시대는 어떤 시대예요? 다수가 소수가 된 시대예요. 그게 민주주의예요. 다수의 이익, 그러면 소수는요? 그죠? 세월호와, 그죠? 이태원 사건과 지금 국회 앞에서, 대통령궁 앞에서
시위하는 수많은 엄마들과 수많은 아빠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소수를 어떻게 할 거예요? 그죠? 진짜 다수예요. 여러분, 얼마 전에 정의란 무엇인가? 공리주의죠. 공리주의가 뭐예요? 절대 다수의 절대 행복이에요. 근데 보세요. 절대 다수가 절대 행복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과연 그 다수는 누구를 위한 다수일까요? 우리는 부족할 수밖에 없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모자란 게 당연한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부족하면 원래 부족함이 없는 게 맞는데 어떻게 우리는 부족함이 없이 살 수 있을까? 더군다나 여러분들 예수를 믿잖아요. 주님을 믿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부족함이 없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러면 진짜 이 부족을 추구하는 시대에 진짜 부족함이 없이 살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이게 오늘의 키포인트예요. 그죠? 많이 가져서 부족하기 때문에 많이 가지면 된다? 그렇지 않아요. 많이 가지면 맛있는 것도 없고 좋은 것도 없고 삶의 의미가 없어요. 그렇게 더 강한 추구를 찾게 되죠. 그죠? 그 뭐냐면 이것과 이것이 있을 때 이것이 없어도 이것으로 만족하는. 그건 왜 그러냐면 가치예요. 가치. 내가 가난한 것보다 지금 우리 가족이 함께 사는 게 행복해. 그래서 가난해도 나는 지금 행복해. 이게 가치예요. 같이 사는 것, 같이 모여있는 것을 추구하는 가치, 거기에 만족감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100만원짜리 컵이 있어요. 100만원짜리 컵이 있지만 다이소에서 2,000원짜리 컵을 사도 내내 그 안에 담겨 먹는 미숫가루는 똑같다. 그러면 뭐예요? 만족하는 거예요. 가치가 어디에? 컵에 있지 않고 담겨있는 미숫가루에 있다면 그 가치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만족할 수 있는. 더 비싼 차가 훨씬 편안하겠죠. 근데 나는 차 타고 여기서 저까지 이동할 수만 있으면 돼. 그러면 티코를 타나 벤츠를 타나 같아요. 그래서 벤츠가 부럽지 않은 거예요. 거기에 뭐가 있는 거예요? 가치가 있는 거예요. 가치. 오늘 다윗이 얘기하고 싶었던 건 뭐냐면 진짜 배고프지 않고 진짜 풍족함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더한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대체 불가능한 가치, 그게 뭐다? 하나님이다. 그 무엇으로 대신할 수 없는 가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나와 함께 계시면 그 무엇도 대체할 수 없는 가치를 내가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부족함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예요. 양으로 내가 더 편한 것으로 추구하자면 끝도 없어요. 돈 많은 것으로 추구하면 끝도 없어요. 그렇죠? 끝도 없어요. 근데 그 가치가 오늘 하나님이라면 나는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뭐의 차이예요? 가치의 차이. 하나님보다 더한 게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도 왜 그렇게 부족함이 많아요? 하나님보다 더 가치 있는 것들이 많다고 여겨지기 때문인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거예요. 명품을 가진 사람이 왜 그렇게 명품을 좋아해요? 명품 가방 하나면 수천 개의 가방보다 더한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천 개 트럭으로 갖다 줘도 나는 안 갖겠다는 거예요. 이거 하나면 된다는 거예요. 얘하고 비교해. 얘가 돈이 좀 더 많나? 얘하고 살면 좀 나으려나? 이건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아니면 안 되는 가치. 그래서 그 사람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만으로 어떻게 해요? 세상의 모든 여자를 거들떠보지 않을 수 있는. 왜? 비교할 수 없는 대체 불가능한 가치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는 건 그런 거예요. 예수님만으로 내 삶이 어떠할지라도 예수님만으로. 그죠? 나라의 가치가 크니까 오늘 내 삶을 버리고 영화 영웅에 나온 것처럼 그런 삶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가치예요. 가치. 예수 믿을 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다윗에게는 하나님 외에 대신할 만한 가치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돼. 21세기의 이 자본주의 사회, 이 사회 속에 정말로 추구해야 될 가치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냐? 만몬인 돈이냐? 그게 하나님이냐? 그죠? 그거예요. 그 가치의 가치. 정말 중요한 가치.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은 그걸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이면 내 삶의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거. 그렇죠? 여러분들도 그런 고백들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되는 가치가 무엇일까? 그렇죠? 내 삶의 중심이 되는 가치. 그죠? 그것을 생각하고, 할렐루야. 너무 멀리 갔을지도 모르겠어요.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와 거기까지. 근데 우리는 부족을 부추기는 사회에 살고 있어요. 부족하다, 부족하다. 그러니까 더 살아, 더 살아. 더 해라, 더 모아라, 더 돈을 내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죠? 여기 와서 부족함이 없음을 느끼게 되시길 소원합니다. 교회에서 생활하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우리 청년들이 앞으로 살아가면서 부족한 사람도 와서 감사하고 누릴 수 있는 곳을 만들어가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